우리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성경의 고백 중에 하나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그러한 단어, 또 이 키워드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미치기를 원하시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특정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만 미치기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그래서 성경인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또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미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냐? 나를 닮기를 원하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이 골고루 똑같이 비춰지는 것 같이 비가 내릴 때 의로운 자에게는 비를 더해주고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비는 똑같이 내려지는 것처럼 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골고루 똑같이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미치는 사랑입니다. 햇볕이 이 세상을 골고루 다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치는 햇볕이 다가가서 햇볕의 영향을 받으며 그곳 생명이 자라고 또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또 아름다움이 싹 트는 그러한 곳이 있는 반면에 햇볕이 닫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음지고 또 썩고 냄새나고 그러한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데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희생의 사랑인데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의 모습으로 생을 끝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미치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그걸 등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골고루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를 가장 괴롭히고 그에게 가장 큰 문제덩이였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셨겠죠.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이 없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도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한 생명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병정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고백이 있었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사랑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요, 여전히 죄악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짙은 구름과 같은, 빛을 차단하는 구름과 같은 모습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 단절을 의미합니다.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태양의 빛이 마치 은혜의 빛이 우리 모든 이에게 비치는 것처럼 태양의 빛이 모든 지구를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낀 곳은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악의 짙은 구름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깔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물러가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느낄 수 있는데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모두 이렇게 소생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등지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눈 맞추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도 부모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가 엄마와 눈 맞추면서 사랑의 교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등지고 있으면 그 사랑 깨달을 수 없습니다. 등지고 있으면 빛이 아니라 빛의 그림자진 어두움만 바라볼 수 있어요. 마치 동굴 속에서 밖에 있는 찬란한 빛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컴컴한 곳이 우리의 세상인가? 라고만 생각하며 사는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등 돌린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삶이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알페와 아들 레위를 바라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인생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마,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때 레위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14절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탁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15절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이었더라. 그곳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등 돌리는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알아,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다음에 하지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에이 그럴 리가, 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럴 리가, 예수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에이 그럴 리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등 돌린, 하나님의 사랑을 등 돌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 이거 죄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등 돌린 삶이라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여전히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부터 되돌려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르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리를 옮겨라. 레위에게 세관의 그 자리, 그거는 죄악의 자리,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있던 매국노의 자리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죄악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자리를 옮겨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레위를 초대하시고 함께 앉아서 식탁을 대하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따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생명이 솟아내고 기쁨을 되찾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 여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완전하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비춰질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건 그것이 나에게는 필요 없으니, 나에게 필요 없잖아요. 완전한데, 의로운데, 그러니 나는 됐어, 다른 사람에게 네가 필요할 거야,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소송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듣고, 그 말씀이 혹이 나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이면 마찬가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바리새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나는 필요 없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해 라고 하는 교만이 싹트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시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에게도 맨날 그랬습니다.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완전한데, 자기는 의로우니까 관심이 옆으로 가고, 그 옆으로 가는 관심에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에게 관심 갖는 거 좋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바리새적인 마음은, 내가 의로우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니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자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있는 것들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어요. 많은 죄인들이 이전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즐거워하며, 야,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며 눈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왜 예수라는 분은, 너의 제자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라고 하면서 율법에 어긋나는데 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되지기를 원해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 못 받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비난받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마음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삶, 축복의 삶, 축제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즐거움은 뒤로 하고, 본질의 모습은 뒤로 하고, 다른 거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율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왜 함께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구별짓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들이 어떠한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들도 사실은 늘 미흡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다녔어요. 요한복음 9장은요, 많은 이적의 사건이 있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한 고을을 지나다가 맹인한 사람을 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구걸하며 지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면, 맹인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지 예수님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그 맹인을 보면은, 저가 예수님 이적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수많은 이적의 사건들을 하고 다니셨는데,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간청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인데 저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의 모습으로부터 지나가 다른 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 아니고, 부모님 죄 아니고, 이 사람 죄 아니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따짐보다도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 원래 모습대로 갖는 거,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흙에다 뱉어 짓이세요. 눈에다 바르세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침으로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보세요. 비위생적인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떠지겠나? 그냥 손을 대고 안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을 하시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 침 뱉어가지고 진흙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실로암까지 가라고 합니다.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이란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고 회복됩니다. 원래를 되찾는 거예요. 원래 사람 눈 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은 원하시고, 원래 모습,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창조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 이거 원하시는 건데 이게 본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세워가면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의 모습을 뒤로 하고 주변에 다른 거 가지고서 바리새적인 마음을 따지고 정죄하고 시비하고 하는 모습에 실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우니 너는 나보다 못하니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눈뜬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옛날부터 그렇게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진짜 너 맞아? 아니면 누가 너를 뜨게 했어? 지금 눈을 떴으면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야, 나도 보여? 너 참 좋겠다. 이렇게 뜨게 하신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하면서 감사와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걸 뒤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이 사람 눈을 떴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물어요. 너 누가 뜨게? 어떻게 떴어? 너 뜬 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눈 떴네? 너 잘못했네? 아니, 안식일에 눈 떴다고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눈 떠도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회복, 원래대로 되는 거. 그날이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들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원래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눈 떴어? 안식일을 범했어? 너 죄인이야? 죄인이 기적을 베풀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너 부모들 데리고 와봐. 부모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 아니, 그 앞에서 눈 떠서 새롭게 세상을 보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여전히 따져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나중에 변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바라봅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저 사람은 왜 안전뱅이가 되었을까? 뭔가 죄가 있겠지. 아니면 뭔가 상황이 안 좋겠지. 다른 거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처럼.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게 줄 수 있는 거 없다. 금과 은 내게 줄 수가 없다. 그러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앉아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못 보고 있으면 뜨게 해서 보게 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떠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고,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그 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 위에서 중보 기도해 줘야 되고, 옆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영이 회복될 수 있을까 도와줘야 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한테 비춰진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등지고 있지 아니하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우리처럼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였지만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수제자라고 하면서 똑같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똑같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때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등 돌리고 살고, 말씀이 이런 거 알면서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두 사람 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중간에 멈춰섰고 베드로는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의 차이는 후회와 돌아섬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베드로는 후회하다가 돌아서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은삼십 한 것이 후회됐어요. 통탄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성전에 갔다 은삼십을 던지면서 나 이거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서 가서 회개하지 못했어요.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그냥 목매어 죽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닭이 울 때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그치지 않았어요. 십자가 밑에까지는 민망스러워 나가지 못했지만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며 성령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어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루살렘에 나가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복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늘 부족한데
그걸 부인하면서 나는 온전하니까 하나님 사랑 필요 없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필요 없어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자리하면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며 정죄하고 따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의원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거쳤으니까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싹이 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소생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감사의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하니까 성령이 자리하시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돌아서니까 사랑의 빛이 비추어 생명을 움트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될 때, 그곳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따지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